지진이란 무서운 자연 재해 중의 하나입니다. 지축을 흔들고 건물을 파괴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일어났던 지진만 정리해 보아도 그 무서움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 1월 달에 하이티에 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칠레의 강도 8.8의 지진이 쓰나미와 함께 오는 바람에 큰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서 그곳에 무너진 교회당을 다시 짓기 위해서 저도 그곳을 가보았습니다마는 한 마을 전체가 쓰나미에 실려간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일본에 강도 9.0의 지진이 쓰나미와 함께 몰려왔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일 정도로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쓰나미에 덮이고 후쿠시마 원전이 잠겼습니다. 그 결과 후쿠시마의 어린아이들 중에 절반에게서 방사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진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진입니다. 지진을 본진이라고 메인 샤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진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애프터 샤크라고 부릅니다. 일본 지진의 경우 크고 작은 여진이 230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공포감은 지진 자체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미 흔들린 터전 위에 또다시 충격을 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여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개의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젠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삶을 덮쳐올 때가 있죠. 이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당황해하든지 큰 두려움 가운데 뜰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내어야지 우리 인생이 붕괴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가슴 아픈 기사 하나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마거렛 젠스 폴드라고 하는 한 엄마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엄마가 장애자인 아들과 함께 자살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서 나름대로 잘 살던 사람인데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분에게는 이것이 지진과 같이 큰 충격으로 삶의 전체를 뒤흔든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자신이 양육하면서 아들을 위해 전심을 다해 쏟았는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신체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집중력, 결핍 증세로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상 비만 현상으로 체중이 과도하게 불어나는 바람에 학교에만 가면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마가렛은 자신의 커리어도 내려놓고 온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특수학교에 보내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재정적인 프레셔와 마음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아들을 먼저 총으로 쏘고 자신도 총으로 자살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나중에 발견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학교에 보태라고 보낸 10,000불짜리 수표가 도착되기 하루 전날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혼과 아들의 질병이라는 큰 지진을 이겨낸 엄마가 경제적 난관이라는 여진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한 가지 문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이것이 여진의 무서운 측면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여진 때문에 그가 절망했던 케이스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시절 바알 숭배자들을 대항해서 3년 6개월 동안 투쟁했던 영적인 용사였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가운데서 그는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을 성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사람이었죠. 이걸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심을 선포하는 그런 성리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순간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단비가 쏟아지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19장에 가보게 되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죠, 편지 한 통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고 하는 협박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 편지 한 통 받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죽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영적인 자살을 시도한 것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강력했던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투쟁하며 850대의 전투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용사가 여자 하나가 보낸 편지 한 통 때문에 이처럼 연약해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사역만 하느라고 영성을 돌보지 못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너무 오랫동안 고군분투하느라고 지치고 탈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이것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작은 편지 한 통이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호렙산을 향해 가게 하신 바람에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긴 했습니다마는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여진이라는 위험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진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잘못 핸들하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붕괴되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르게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여진을 잘 핸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우리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의 인생에도 큰 지진 뒤에 불어닥친 여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에게 주어진 인생 최대의 위기였죠. 이스라엘 전체 지축을 흔들고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큰 지진 같은 사건이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격동의 회오리 바람을 수습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생각지 않던 곳에서 또 다른 지진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세바의 반란이라는 사건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비그리의 아들인데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불량배라는 말은 troublemaker 혹은 worthless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이걸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사람은 성격이 난폭하고 경우없이 날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을 왕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이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다윗을 경멸하는 것이고 다윗 왕조에 대해서 대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랬더니요 2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고 했어요. 조금 전까지 다윗을 호송하며 다윗과 함께 오겠다고 생각했던 그 백성이 순식간에 돌아선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세상 민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바가 아니에요. 우리 안 사모님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 수습될 것 같았던 상황이 다시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다윗이 맞이한 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압살롬의 반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그래도 유다 지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다윗 왕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세바의 반란은 다윗 왕조 자체를 거부하는 반란이었기 때문에 그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에 균열이 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것도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만일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칫하면 나라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지진도 무서운 것이지만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여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적 위기를 겨우 넘겼더니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이민생활에 겨우 적응을 했더니 아이들 문제가 터집니다. 힘든 비즈니스 겨우 안정시켜 놓았더니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정말 인생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르게 핸들할 수만 있다면 더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이 인생의 여진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핸들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세바의 난을 통해서 여진을 바르게 다루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원리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여진을 적절하게 다루려면 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를 바르게 해야지 여진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발생되기 전에 어느 정도 징후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바른 준비만 한다면 큰 화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의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우연이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잠깐 앞으로 가셔서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왕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유다 지파가 주동이 되어서 다윗을 모시고 오게 된 것이죠. 그때 다른 10지파가 발끈했습니다. 어째서 유다 지파가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왕을 도둑질하듯이 모실 수 있는 것일까? 그때 42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는 왕이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고 감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대답하되라는 이 단어 앞에 히브리 전치사 R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감정이 개입된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게 되면 마치 다윗 왕에 대한 충성 경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투쟁이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돌아온 후에 누가 정권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 유다 지파와 다른 10지파 사이에 대립이 생긴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적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이 분열의 텀을 타서 문제가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게 되면요, 세바를 소개하기 전에 첫 단어가 뭡니까? 마침이란 단어가 나오죠. 지금까지 상황을 요약해주는, 우리가 번역을 좀 더 하자면 때마침, 이때를 텀타,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균일이 생겼을 때 그 텀을 타고 이와 같은 반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항상 텀이 생겼을 때예요. 이 텀새를 타고 문제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텀새가 생겼을 때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너무 무리를 한다거나 혹은 음식을 절제 없이 먹는다거나 할 경우에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원리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도 영적인 체질이 약해졌을 때, 우리 영적인 삶에 틈이 생겼을 때에 마귀가 그 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든가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든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할 때 그 틈을 타서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삼킬 듯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Do not give any chance for the devil. 마귀에게는 어떤 찬스나 어떤 룸도 주지 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항상이라는 단어, always, 쉬지 말고, without ceasing, 그리고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 이 모든 것들은 영적 텀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원망의 텀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만의 텀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불평의 텀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마귀가 텀을 주지 아니하면 영적인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평소에 기도 가운데 처해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든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면역이 약해졌을 때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영적 면역을 강화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여진을 바르게 다루려면 바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좁은 안목을 갖게 되면 눈앞의 것만 보게 되지만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은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아마사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까지 적군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다윗이 기용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일찍이 아마사에게 약속을 했어요. 압살롬이 죽은 후에 한 약속인데요. 너를 요압의 뒤를 이어서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은 적군의 수장이지만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아마사가 다윗 왕이 정한 기일 안에 군사를 모으질 못했어요.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에 아마사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할 수 없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지휘권을 주어서 세 발을 뒤쫓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요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압이 기브온 바위 곁에서 아마사가 요압을 맞으러 나왔을 때 아마도 아마사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압을 맞으러 나갔는데요. 요압이 일부러 칼을 칼집에서 떨어뜨려서 방심하게 만든 후에 입을 맞추는 척 하면서 숨겼던 단도로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이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품고자 하는 사람을 죽였던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경우가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보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가지기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인데 다윗은 아브넬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의 배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아브넬을. 두 번째가 압살롬의 케이스죠. 압살롬 역시 다윗을 대적하긴 했지만 다윗은 그를 품기를 원해서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간청을 했음에도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마사마저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요압은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죽였으며 다윗은 무엇 때문에 자기를 대적했던 이 사람들을 품고자 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것이 약한 부분이다. 다윗의 약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좀 더 냉정했어야지 너무 감성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원래 성품이 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인 면도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챙긴 진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그림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단합하기 위한 것, 이게 다윗이 이들을 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자신을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 했던 사울마저도 용서하고 품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을 대표하던 군대장 아브넬까지도 품은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에게 비수를 들이댄 압살롬도 품고자 했고 그의 군대 장관인 아마스까지 품고자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다윗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내가 복수하겠다. 이것은 다윗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또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 하나님의 킹덤, 이 다윗의 왕조가 바르게 세움받는 것이 다윗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는 비록 적이었지만 품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다윗이 가진 큰 그릇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요압은 자신의 원한을 갚는 사람, 자신의 야망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이익관계만 처리하려고 하면 그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야지 위기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탓을 하며 원망하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패닉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을 때에 이 고난을 넘어서서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당황해하거나 원망하거나 패닉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인생의 지진이 찾아왔을 때 1차적으로는 영적 준비를 바르게 해야 돼요.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진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여정을 잘 감당해내려면 바른 처방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처리하는데 바른 해결책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요압이 이 위기를, 즉 세바의 문제를 처리하는 내용이 그 말씀 속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아마도 이 세바가 요압의 군대에 쫓겨서 이스라엘 북쪽 지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벨이라는 지역은요,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산지를 말합니다. 이 산지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견고한 요새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바가 이 견고한 아벨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략하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요압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5절입니다. 20장.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성을 포위한 후에 언덕 위에 토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게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siege ramp라고 해서 이 고대 사회에서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할 때 흔히 이 성벽 곁에 헐고로 언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 성벽을 허무는 것을 말하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로마가 마사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요새를 공략할 때도 로만 시스 램프라고 하는 이 토성을 쌓아서 그 마사다를 공격한 그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성지순례 가시면 그곳을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압이 토성을 쌓아서 이 성 전체를 다 파멸시키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요압의 전략은 뭘까요? 폭력으로 밀어붙이자, 그것입니다. 무력을 가지고 이겨보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폭력을 휘두른다고 해결이 될까요? 더 악화될 뿐입니다. 실제로 요압이 만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파괴시켰더라면 아마 저는 훨씬 더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혼란한 국면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조치를 취하려고 요압이 준비를 할 때에 그 성 안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Listen to me, listen to me. 그리고 요압을 성 가까이 오게 한 후에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숨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걸 보게 되면 이분이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권세도 있는 것 같고 오토리티, 지혜도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선견자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특별히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어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속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알기 포인트가 생길 때에 아벨에 가서 물을 찌어다, 그러면 그 모든 알기가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벨이라는 성은 권위가 있는 성이었어요. 그 성 안에는 선지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아벨에 물으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유대인들도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알교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겐 랍비가 있다. 그 문제가 딱 끝나는 거예요. 축구에 대해 누가 시비하면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배구에 대해서 뭐가 시비하면 우리에게는 김연경이가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벨이라는 성은 오토리티를 가진, 말씀이 있고 율법의 정통성을 가진 그런 성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냐는 거예요. 이 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어떻게 이 성을 파괴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자, 이 말을 한 후에 22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설득을 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 결과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자칫했으면 성 전체가 무너질 뻔했는데, 그리고 성 안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이 한 여인의 지혜가 그들을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생각에는 요압의 처방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택했던 지혜의 처방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압처럼 밀어붙이면 될까요? 무조건 압력으로 폭력으로 행하면 문제가 풀릴까요? 아니면 이 여인처럼 말씀의 지혜를 따라 처방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려면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식대로 그 길대로 따라가야지 최상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Listen to 해야 돼요. 무조건 덤빌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자가 말을 하는데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한 말을 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가 말한 지혜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무기를 잘 풀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괴적인 삶보다는 세우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독재자들은 무조건 폭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죠. 그 결과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Knowledge puffs up. 내가 뭘 좀 안다 그러면은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막 자신을 뜯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love builds up. 사랑은 우리를 세운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유명한 단어이죠. To build up, on edify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낙심한 사람을 세우고 무너지고 깨어진 심령을 치유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고 예수의 지도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삶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파괴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처방이 최상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무슨 누구의 처방보다도 하나님의 처방이 최상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가장 잘 처리될 것이기에 대한 길을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 아벨 성 안에 있는 세바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세바가 문제였지 그 성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세바를 딱 제거해 주시니까 성 전체도 상하지 않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여러분과 제 인생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의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는 미치 보지 못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게 적절한 처방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진이 찾아오든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하나님의 처방을 신뢰하면 그리고 이 처방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조지아 어거스타에서 매스터즈라고 하는 유명한 골프 메이저 대회가 열리고 있죠. 근데 2010년도 AT&T 내셔널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그 골프 시합이 열렸을 때에 거기서 예기치 않은 사고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진 오헤어라고 하는 선수가 볼을 쳤는데요. 그 볼이 갤러리 속으로 떨어지면서 크리스 로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를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쓰러지셨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순식간에 그 대회가
케아스가 됐죠. 그래서 급하게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외형상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퇴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담당 의사가 아니라고, 그래도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골프공으로 맞은 상처 그 밑에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골프공에 맞아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암을 수술해 치료하는 바람에 오히려 골프공에 맞고 살아난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 로간이 나중에 자신을 친 선수에게 땡큐 카드를 보냈습니다. Thank you for hitting me. 나를 골프공으로 때려주셔서 좋습니다. 내년에 또 한 번 때려주세요. Hit me again next year.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만 여러분들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겉모양만 보고 적당하게 처리하는 의사가 아니라 상처의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그게 온전한 처방을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야지 위기 가운데서도 건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건져낼 가장 좋은 의사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내 심령 속에 골마 터진 진정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때 그분이 나의 모든 질병과 상처를 도려내어 주실 때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양이 멀쩡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멀쩡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밑에 무엇이 도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지진이 있습니다. 한 개의 지진이 지나가면 또 다른 지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바람이 불기도 하고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랑이 거세어도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진 만난 인생이 있나요? 지금도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수습할 수 없는 어려운 지진 가운데 처한 자가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이 지진을 다스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